그 시간마다 우리 찬양대 또 장로님들, 여기 장로님들 기도는 참 간략하네요.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새벽에 길어지면 듣다가 자는 수가 있는데 너무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나 기도의 은혜가 받기는 이번 부흥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기도를 진짜 짧으면서도 내용이 있으면서도 강사가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기도 내용을 이렇게 하시는 것 봐서는 여러분들의 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인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안다. 너의 기도도 알고 너의 눈물도 알고 너의 행위도 알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첫 번째가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7교회에 다 아노라가 들어가요. 눈치가 못 믿으시는 눈치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2장 3절 시작. 아멘. 그게 안으로 오죠. 2장 9절 스무나 교회 하신 말씀도 보세요.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죠? 그렇게 해서 7교회에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칭찬을 하시든 책망을 하시든 또 칭찬과 책망을 하시든 간에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누라입니다. 아누라. 그러면 오늘 우리 한내교회에도 주님께서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아누라. 내가 너의 신앙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한숨을 알고 너가 놓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놓은 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억지로 나왔다가 또 집에 와서 핍박하는 남편한테 당할 것도 내가 알고 아누라가 나와요. 두 번째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면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돌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철장 건설을 주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놓는 것은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승리자가 됩시다.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세한 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 공부들을 하셨으니까요.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있는 곳이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근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사단의 근자가 있는 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당집에 가면 더러운 귀신 놀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노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갈 때 아주 불교를 심하게 믿는 집에 가면요, 뭔가 머리가 조금 이상하고 그런 현상들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곳에 귀신이 역사했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여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틀고 하면서 그 사단의 자리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장소를 성령이 역사하는 호렙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소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장소에 사단이 역사하는 영이 있으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로 변화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장소다. 그래서 이사를 가면 우리가 이사 예배를 드리고 사업체를 하면은 사업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 장소에 있는 영을 쫓아내고 성령이 그 장소에 호렙산처럼 역사하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단에 대해서 알을 때 장소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역사하는 영이 있지만 장소에도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장소가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로 우리는 만들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집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로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 우리가 분별력 중에 첫 번째는 반드시 장소에 역사하는 영이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고 그 장소에 역사하는 영을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로 만들 의무가 먼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빌그레함이나 이런 분들이요, 한국에 집회 올 때 보면 그냥 안 옵니다. 이번에도 부산에서 그 빌그레함 집회하는 거를 보니까요,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돌면서 그 자리를 전부 다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듣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부흥하기 전에 왜 준비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동안도 성령이 많이 역사했는데, 왜냐하면 부흥회를 또 하려고 하면 가정가정에 또 심령심령에 또 사단이 또 그 장소 가서 또 역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단의 역사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 교회에 더 강력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장소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두 번째, 오늘은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도 뭐 읽어보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헷갈리는 부분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헷갈리고. 근데 제가 딱 읽으면서 저는 단어 하나를 딱 잡았어요. 단어 하나를 딱 잡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단어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는 더 큰 사명을 안 맡긴다는 말이거든요. 두아디라 교회야, 너는 너의 신앙은 거기서 그냥 끝이야. 더 이상 너에게 맡길 의무도 없고 사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지 않는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계략이 뭐냐? 너무 많은 것이라. 사단의 계략은 사람이 순간순간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것을 계획할 때마다 그 모든 것 속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사단의 숨은 계기가 있잖아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데 이 사단의 숨은 계략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 전혀 우리가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 1절에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이것이 시작이잖아요. 40일을 금식했어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3일 금식해 봤는데 두 번 다시 금식 못 하겠더라고요. 내 명들은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야, 그런데 40일을 금식을 했으니요, 지금 배가 얼마나 예수님이라고 안 고프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여튼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할게요. 배가 고픈데, 근데 사단이 딱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야, 배고프지? 배고파. 배고파 죽겠지? 배고파 죽겠어. 너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어. 배고파 죽을 수도 있어, 너. 그러니까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빵이 되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빵이나 떡이 되게 해서 이거를 먹어.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는, 야,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이 네가 거기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딱 천사가 딱 받아주면, 시편에 보면
천사가 받아준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딱 받아주면 모든 사람이 너를 보면서 야, 저분이 성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구나. 단번에 할 거 아니냐. 뭘 힘들게 너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힘들게 네게 무시한 것을 증거하려고 하느냐. 뛰어내리면 한 번에 끝나. 그냥 우리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자. 길게 가지 마자.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예? 뛰어내리라 그럴 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 야, 너 어차피 천하만국을 찾으려고 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천하만국은 사단, 아담, 첫 번째 아담이 나한테 준 거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딱 전하면 내가 그냥 이게 다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저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계략이 뭘까? 과연 뭐 때문에 사단은 그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야, 이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자,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사단이,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사단은 말씀을 사용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천지가 찾아올 때 다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올 때 다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찾아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 여호와의 증인하고도 몇 시간씩 다투 본 적이 있어요. 다 성경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사단도 성경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뛰어내리라 받아준다. 그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단이 찾아올 때도 성경 말씀으로 찾아오는데 그러나 거기에 숨은 괴락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야, 이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 그러면 너 배도 안 고프고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죽을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사람이 신명기에 나온 동일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돌이 변해서 떡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사단 앞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간단하지 않느냐? 돌이 변하여 떡을 만들면 죄 아니에요? 돌이 변하여 떡 만들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단 앞에 내가 예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방법은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고 간단한, 예수님이 기적을 못 행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 변해서 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이 변하여 떡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속에 사단의 숨은 계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뭘까?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자신을 위한 기적을 행한 것 없는 적 아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했다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창자국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고통을 참았었나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 기적을 쓴다면 야, 아프지 마라 하면 끝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쓰지 않고 온 인류를 위해서 능력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마귀의 계기는 뭐냐면은 야, 너 능력 있지 않냐? 너 그런 능력 있지 않냐? 이 돌이 변해서 그냥 떡이 되게 해. 그것은요, 단순한 네가 예수냐 아니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그냥 단번에 박살내기 위한 사단의 계계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했다면 첫 번째 아담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 썼으니까. 사단의 계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을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너가 영광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그거 아닙니까? 그 능력의 영광을 너를 높이는 데 쓰라는 거예요. 너를 높이는 데.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높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아담과 하와처럼 너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너를 보여줘야지. 모든 사람이 너를 보면 너가 메시아인 줄 알 거야. 그것이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걸 인지를 못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세 번째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귀의 계략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돌리고 나를 높이고 내가 편하게 하고, 이것은요 대부분이 사단의 계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이 선악과가 아닌가를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선악과라면 기도함으로 그것을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 공부를,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 공부. 이 교회는 제자 훈련을 참 잘하잖아요. 제자 훈련. 여러분 빠지지 말고 하세요. 잘하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요, 그 중에 하나가 딱 나를 사로잡는다니까. 하나가, 그 말씀이 하나가 내 인생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중국 같은 데는 기차를 막 20시간씩 40시간씩 타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면요 중국 사람들 얼마나 자기네들 이야기 잘하는지 몰라요. 이 중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되게 친한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요. 긴 시간을 가다가 앞뒤가 앉아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누구세요? 집사님이세요? 나도 집사님. 반갑습니다. 막 인사더라고. 반가워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점심시간이 됐대요. 점심시간. 개인주의 사이에서는 서로가 타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요 이제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마치 도시락을 준비를 안 했나 봐요. 가까이 간다고. 근데 앞에서 도시락을 꺼내서 계란 2개, 샌드위치 하나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앞에서 먹으면서요, 방금 기독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앙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반갑다 막 싸우고 난리 쳤잖아요. 그렇으면 우리 형제님 이거 내가 가져온 건데 이 계란 라도 한 개 드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요 샌드위치를 앞에 먹어봐라 소리도 안 하고 딱 샌드위치 한 개 딱 다 먹는 거예요. 그래 앞에 있는 사람이 꿀꿀꿀 이렇게 막 목이 늘어요. 계란도 한 개 까더니만요, 그래도 한 개 주겠지 생각했는데 안 주고 혼자 다 먹는 거예요. 마지막 계란을 2개째 까가지고 그 사람 입에를 딱 넣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앞에 있던 사람이 형제요 그 중국 사람들 형제요 그러잖아요. 형제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봤는데, 무슨 성경을 봤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을 봤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한 개 달라 이 소리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앞에 이 사람이 계란을 입에 딱 넣던 사람이 하는 말이라, 형제야 나도 오늘 아침에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 무슨 성경을 봤어요? 내 이웃을 물건을 탐하지 말라. 두 사람 다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누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둘 다 맞아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요 자기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계란을 한 개 주면서, 형제요 내가 오늘 아침 성경을 봤는데 당신 배가 고픈데 왜 나한테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봤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성경을 봤어요 하면서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형제요, 형제가 다 드세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오늘 아침에 나도 성경을 봤는데 내 이웃을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성경을 봤어요. 성경 구절이 바뀌면 맞아요, 서로. 그렇죠? 그런데 둘 다가 전부 다 성경 구절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성경에 목매달아 죽으라는 성경을 보면 목매달아 죽을 거예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계략은 뭐냐면은 모든 성경을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한다. 내 중심적으로. 내 편리에 의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경도 내 중심적이고 내 편리에 하고 내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라면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는 어떤 성경을 갖다 대도 뭐 앞에 그 말씀이 다 없어져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씀 앞에 다 나머지 말씀이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고수가 지나가면 풀이 싹 다 눕잖아요. 영화 안 보시나요? 중국 영화. 다 고수가 지나면 옆에 풀이 벌써 알아서 다 눕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 성경 앞에 다른 모든 성경은 다 눕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은 십자가를 눕히고 다른 걸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과 부여잡고 싸우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사단의 계략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은 다 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안 되게 한 거예요. 뛰어내릴 능력이 없어서 안 뛰어내린 게 아니라 그걸 하면 모든 사람이 보면서 한 번에 당신은 메시아군요 아는 건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잘 지시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가 되시고 어떤 말씀을 보든지 어떤 환상이 생기든지 그 속에 사단의 숨은 계략이 과연 무엇일까? 그거를 알지 못하면 주님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안 맡긴다. 날마다 그거를 잘 발견해서 꼭꼭 씹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빛나는 별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다가 내 중심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내가 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다면 주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그곳에 영광의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그런 것들을 가지고